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되는 달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금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금년 한 해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토록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 일생을 결산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판단이 있다. 결산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때, 심판받을 때 적자가 아닌 흑자, 책망이 아닌 칭찬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로 칭찬받고 싶으시죠? 문제는 이 결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작성을 했느냐는 거예요. BS라고 그래요. 대차대조표. 근데 이 자료 자체가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결산서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위법해서 법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누가 이 결산서를 작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세기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1층, 2층 꽉 차 있었어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가지가지의 은사를 받은 대단한 교회인데, 문제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불화로 분열하는 거예요. 이걸 본 바울이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결산해서 흑자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할까? 냉정하게, 공정하게 결산하고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줄까? 해서 본문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작성한 결산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판단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내리면요, 두 개의 극단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하나는 뭐냐? 자학이에요.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는 자기가 5인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너는 5가 못 돼, 3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향한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극단은 반대로
교만입니다. 내가 5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너는 7이야, 8이야, 심지어 너는 10이야. 거짓된 자기 허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허상이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라 그랬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결산서를 내가 작성하는 게 아니다. 설령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 스스로 책망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담보는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결산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결산은 어떠냐? 마찬가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명수였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판단하는 것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 써내려간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사그라질지도 모르는 유대교를 전 세계의 기독교로 승격시킨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인 바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벗어졌고 등은 굽었대요. 사도가 돼가지고 좀 훌륭하게 멋지게 생겼어야지. 아이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떨어져.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또 이 사도 바울은 말을 더듬었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어요. 아이고, 사도가 말을 더듬다니. 목소리는 성우와 같아야 되는데 저게 뭐야.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결혼 안 했어요. 장가를 가봤기래. 그러니 아내가 있기를 해, 아들, 딸이 있기를 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목회적 입장에 대한 판단의 소리도 있었어요. 아볼로처럼 세련되고 도시적인 목회를 하든지, 반대로 베드로처럼 유대적이고 열정적인 목회를 하든지 말이야. 아이고, 요즘에 설교하는 거 보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맨날 부활만 얘기하고, 웬 얘기 또 하고, 웬 얘기 또 하고. 심지어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타인의 평가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뭐냐?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서 매우 작은 일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 쥐, 양, 수에 있어서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다, 무시해도 될 만한 별거 아니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잘 하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야지요. 세상에 남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를 싹 무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칭찬했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향한 타인의 평가 소중하게 참고하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100% 퍼펙트하게 사실이고 진리인 양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아멘 준비하세요, 결산만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결산서를 쓰셨을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고 예민하게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면서 자신의 평가나 타인의 평가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는 괜찮은데, 하나님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평가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판단에 집중해야 될까요? 5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남들의 판단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분의 판단만이 진리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평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가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뭐 있는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이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뒤에서 보면 있는데 이걸 없는 걸로 알고 뭘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꽃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마음의 뜻은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도 몰라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니까 그게 신뢰할 만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시려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냐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거 뭐가 없나? 요거를 눈 씻고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이 사실을 지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럴 때 나오면 참 좋죠.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맡은 자들은 누구냐? 오늘의 우리예요. 뭘 맡았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신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으니,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재능입니다.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있을까요? 이 땅 위에 얼마나 더 머물러 계실 건가요? 예? 아이고, 50년 모른다고 그러셔야지. 50년 어떻게 알아? 더 살지 덜 살지. 그렇죠? 50년 근거도 없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100년을 더 살지. 몰라요. 몰라.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그분만 아세요. 내 생명을 내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 땅 위에 더 머물러 있을지를 내가 몰라요.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할렐루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적을 수는 있어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내 돈인데 내 맘대로도 못 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왜 하나님의 돈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생명과 직장과 기회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셨잖아요, 기회를.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걸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내 거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놓고 가. 이래서 못 가져가요. 내 거 아니에요.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해 보니까 뭐였더라? 하여간 청직인데 왜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냐? 그런 찬송했잖아요. 그죠? 주인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동안에는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 했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이다. 충성이 뭘까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로버슨이라고 하는 성서 원어학자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설명하는데 한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충이고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 성이잖아요. 이걸 합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게
충성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충성하며 쓰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질을 주님께 충성하며 관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필요로 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돈이요? 주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당진 감리교회 세계 선교회에서 사랑의 박스 선교사님들에게 성탄절 맞이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물품으로 후원하시든지 돈을 보내시든지 계좌번호까지 다 인쇄돼서 나눠드렸잖아요. 그 10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포함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이름이 나왔어요. 저보고 추천해달라고 해서 10명을 추천했어요. 그분들은 매월 10만 원 이상씩 우리 교회가 계속 보내는 그분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많고 적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쏙 들어와가지고 대차대조표 작성할 때 차변에 딱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연말이니까 그럴듯한 음식점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한턱 쏘고 고맙다는 얘기 들었다.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결산표에는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가지고 근사한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럼 사람들이 돈이 좋기는 좋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기 납골당 크게 만들고 끝난 게.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주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주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으로 충성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당진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당진감리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하고 재능을 드리고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뭐가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당진 감리교회를 위해서 썼는지
헌금은 얼마를 했는지.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성서적이죠. 2렙돈 가진 과부가 헌금했어요. 주님이 무지무지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냐? 2렙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2렙돈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보실 때는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수억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백만 원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백만을 보는 게 아니라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많이 맡겼는데 세상에 그것밖에 안 했냐?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모르죠? 저한테 헌금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뭐 재무부에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걸 제가 왜 확인합니까? 확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득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할 때 요청해서 제가 확인하는 수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놀람이 있는 거예요. 한 경우는 몰랐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네. 아이고, 그 양반이 그렇게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어? 여기서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놀라는 건, 아이고, 그 양반이 그래? 그럼 부정적인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 몰랐네. 아이고, 장로님 감인가 했더니 세상에 11조를 한 번도 안 했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누구나 알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12월 결산의 달, 적자 아닌 흑자.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칭찬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당진 교회를 위해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진 감리교회의 헌금으로 재능을 다른 데서 쓰지 말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은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한 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저는 없는데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못하지는 않아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왜? 뭐처럼 중국집에 가서 시킬 때 탕수육 시키고 싶은데 짬뽕 시키면 그만큼 남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남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